201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웠고요,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 한글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우리의 민족의 암울한 고통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일제강점기 약 35년의 시간을 암흑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있었을 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민족과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아주 악한 민족에게 7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밀수확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수확을 할 정도로 기드온은 겁장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 틀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있는, 지쳐있는, 빛이 없는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두려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배경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7년간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추수기가 되면 메뚜기처럼 군사들을 몰고 들어옵니다. 모든 곡식들, 짐승들을 싹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산속으로, 동굴로, 또 산성으로 도망을 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기드온은 밀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밀수확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오늘 눈여겨봐야 될 장소입니다. 밀타작은 높고 넓은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밀타작을 할 때 기쁨의 추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기드온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좁은 곳에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일제강점기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뒷골목에 가면 그 당시에 조선어학회가 있었어요. 한글을 잃어버리니까요, 학자들은 모여서 그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서 가르칩니다. 촛불을 켜놓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한글은, 글은, 말은 그 나라의 민족의 정신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한글의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말모이라는 영화에 보면 잠깐 그런 우리 민족의 애환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고개를 숙인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나중에 큰 회개를 했죠. 그 신사참배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산속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숨죽이며 예배를 했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포도주 틀이 있어요. 두려워서 숨고 있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숨고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숨죽이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숨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펼치지만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 숨고 있는 거예요. 그 SNS에 숨어서 좋은 사진을 올리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요, 구독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포도주 틀이 다 있어요. 숨고 있는 포도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 너무나 비겁하고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을 때 거기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거기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려워서 포도주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이건 좀 크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현실을 거스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죠. 현재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비겁자입니다. 숨어서 일하고 있는 패배자입니다. 용사 아니에요. 나약한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계실 때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떨리고 있지만은 약한 불꽃이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조선을 모릅니다. 조선은 망한 나라예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907년에 세계사의 길이 남을 평양 대부흥입니다. 부흥의 시대의 역사를,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전에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부흥을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35년 가까이 나라를 빼앗긴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여러분 사진들을 보세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일제 강점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3년 전에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부흥을 주셨는데, 그때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술집이 문을 닫고 도둑이 사라지고 살인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를 덜쳐업고 쌀을 메고 며칠을 걸어가서 집회를 했던 위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신사 참배에 큰 죄를 지었으나 부흥이 없었다라면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 과거를 돌아볼 때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백성들, 예배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로 앞에서 진로, 직장, 결혼 등 앞길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의 약함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너보다 더 사랑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의 피로를 안다.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틀에 힘없이 나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울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냉소와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기드온은 차갑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그러나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아보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되지만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냉소와 의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소적으로 원망하고 어쩌면 불평처럼 들리는 이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약하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솔직한 고백을 다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정말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어 15절 보세요.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짐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기도원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자신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집은 문화재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저는 우리 집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지파는 너무 약하고 그리고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족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학벌이요, 저는 집안이요, 저는 나이가요, 저는 건강이요,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제 성격을 보세요 등등 수많은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냉소와 연약함을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두려운데 강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감사하는 것처럼, 의심이 있는데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위선보다 차라리 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의심이 많고 불평스럽고 정말 저를 사랑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보세요. 부모님들 마음대로 자녀가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도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냈어. 너 약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냈다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도원은 계속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전 너무너무나 원망이 많아요 말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학벌이 어떤지, 기도원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기도원이 얼마나 똑똑한지, 기도원이 얼마나 칼을 잘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붙들면 산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16절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완벽하게 제압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을 바꿔내는 결정적인 요소를 요즘의 언어로 게임 체인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복의 은혜를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연합군의 승리입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패망하는 등등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5년 가까이 흑암의 세력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지, 왜 그런 오랜 시간을 두셨는지,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속에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난의 시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나요? 그렇게 건강하다 병들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잘 나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보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몰려오는 지극히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느냐? 얼마나 큰 명문대냐? 이런,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랑부, 제가 2부일 끝나고도 갔다 왔는데 우리 사랑부의 장애인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겁니까? 그들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부 한 분 한 분 한 지체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너무나 멋지게 미디안에서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위대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은 많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도 짓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도 더 큰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당당히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두려움, 고통, 질병, 상처, 실패의 포도주 틀에 여러분 숨어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큰 용사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래가 없이 보이는 우리의 자녀 아들 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기도원처럼 우리는 의심도 많고, 우리는 냉소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다. 이 세상에 오늘 그 음성 듣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광복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뭡니까?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숨어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빛으로 비추셨어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숨어있지 마세요. 더 이상 작은 자라고 움츠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이 음성 듣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조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세대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오늘 이 음성 들려와 나약한 채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포도주 틀에